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3절까지 화면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18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오늘 무슨 상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야, 내가 그 사람을 머물러 있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무슨 질문을 할 때 아이고 집사님 그게 집사님한테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안 상하겠습니까? 뭔가 질문을 했는데 아이 주님 목사님 그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아이고 집사님 그 사람은 상관하지 말고 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좀 상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네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네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은요 실제 보면 20장이 다 끝을 냅니다. 내용의 끝이 20장에 다 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제자들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도 행했지만 하면서 모든 결론을 딱 냅니다. 그런데 다시 21장을 쓰면서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 그게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네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를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쇼펜하우르라는 사람이 철학자죠. 철학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혼자 잘 살면 된다라고 했어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야, 사람 사는 거 별거 없다. 혼자 잘 살면 된다. 이 말은요,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들은 다 관계 속에 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잘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말이 다 맞다가 아니라 이 말 속에 우리가 받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 성경은 혼자 잘 살면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성경의 핵심은 함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해서 임마누엘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상관없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상관하시죠. 결혼하는 사람이 나는 외로워서 결혼한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이 결혼 생활을 잘 영위하지 못한답니다. 본인 스스로 혼자가 가능한 사람이 결혼을 해야 잘 산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일견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 없으면 안 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외로워서 결혼해요가 아니라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뭔가 하면요 혼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홀로 서기가 가능한 사람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함께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늘 영향을 받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비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시험을 아주 공부를 못했는데 한 20점, 30점 맞다가 한 50점 맞았어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아니에요? 좋은 일이죠. 그래서 좋은 행복한 마음으로 왔는데 어머니에게 그래 예를 들어서 저 50점 맞았어요 하는데 옆집에는 90점 맞았어요.
여러분,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20점 맞던 내가 50점 맞았으면 그거 좋은 일이죠. 복된 일이죠. 그러나 자꾸 누구 이야기랑 옆집 엄마 아들은 그래서 엄마 친구 아들은 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면서 비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도 보면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그는 기도할 때에도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기도하고 따로 사람들이 듣도록 시장에서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토색하거나 뺏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인간하고는 다릅니다 라는 거죠.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 이 세리는 아주 나쁜 놈인데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있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바리새인은 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대부분은 남 이야기인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것들은 나쁜 놈들인데 나는 착한 일을 하고 있었고, 나는 그래도 일주일에 1회 2번씩 금식도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여러분 교회에서 인정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충분히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늘 뭐 하는가 하면 비교하기 시작.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지만 그래도 그 인간보다는 내가 낫다.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뭔가 하면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는데, 세리의 기도는 어떤가 하면요, 감히 고개를 하늘로 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가지고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세리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가 하면 1대1로 먼저 서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와 비교해서 나는 점수가 낮다, 나는 누구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은 무슨 상관이냐? 네 믿음 생활에 그 사람이 무슨 상관이냐?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면 이런 비교 의식 또는 바리새인 같은 우월 의식이 뭘 만들어내는가? 우리의 교만함을 만들어내고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전부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가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런데 아벨이 드린 예배를 보고는요, 이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예배는 왜 안 받으셨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받지를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이 인류의 살인의 시작이었습니다. 예배 잘못 드리고는 사람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차하면요 이런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은 복을 많이 받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힘든 것 같고 이러면서요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그를 내버려둔들 너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을 끝내지 않고 21장의 부록처럼 이야기하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상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상관 안 해야 한다면 어떠하면 그거 상관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지를 몇 가지를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한번 우리 봅시다. 한번 성경 말씀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다. 하지만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이 남이 네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그의 삶을 마무리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28절 말씀을 하셨는가? 이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있다가 다 떡을 떼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죠. 고기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뒤적뒤적거리면서 식사하시고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하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난감하죠.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17절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가? 그 이야기의 시작은 베드로에게 너나 사랑하냐라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이야기하지만요, 중요한 건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뒤는 뭘까요? 무슨 상관이냐? 네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요한이 어떻게 되는 건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개가 짖어도 뭐는 간다? 열차는 기차는 달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차가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섭니까? 안 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서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믿음의 생활에 가장 근본은 뭐냐면요, 확인할 것은 뭔가?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 번 이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 묻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너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너 나 사랑하냐 이 말은 나는 너 사랑한다라는 말이죠. 제 아내도 가끔 저에게 묻습니다. 정말 당신 나 사랑해? 요즘은 좀 덜 묻는데 왜 자꾸 묻습니까? 확인하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요, 나는 당신 사랑하는데 당신은 나 사랑하냐 이 말이죠. 너 나 사랑하냐라는 말이 의심스러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꾸 베드로에게 묻는 것은 너 나 사랑하냐는 나는 너 사랑하는데 라는, 나는 너 사랑하는데 베드로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요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요한복을 쓰면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 옆에 있어요. 그가 누군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나를 보고서는 이렇게 말했다 하면 될 텐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까? 안 착각입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예수님이 정말 요한을 사랑했을까요? 물론 요한 사랑했죠. 그러나 요한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착각, 알고 보니 그런데 그건 착각이 아니었어요. 정말 주님이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제일 사랑했을까요? 베드로일까요? 요한일까요? 누구겠습니까? 둘 다 사랑했죠. 둘 다 사랑. 제가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쯤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이죠. 그때 가족들이 모였어요. 그리고는 어머니가 누구를 가장 사랑했는가를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사형제가 모여서 다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했대요. 그런데 제가 증거를 하나 내밀었다고 했죠. 뭐였어요? 보험이었어요. 보험의 피보험자가 누구로 되어 있었는가 하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기에 내 아들 중에서 제일 불쌍했던가, 제일 안 되겠다 싶었던가, 그러니까인지 몰라도 아니면 제일 사랑했던가.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돈을 남편한테 주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보니까. 그런데 누구한테 주고 싶었는가? 다른 사람 아니고 셋째한테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어머니는 나를 제일 사랑했다.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를 제일 사랑했다 했는데, 그러나 첫째도 둘째도 막내도 어머니가 자기를 가장 사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결론을 보면서 야, 우리 어머니가 참 잘 사셨다. 아들 4명이 어떻게 전부 다 사랑받고 자랐다라고 생각하도록 해주셨는가라고 할 때 어머니가 참 사셨다 생각했어요. 오늘 예수님도 동일한 거예요. 누구에게? 요한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요한은 이미 알고 있어요. 뭐를?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요한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주님 사랑받는 그 제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이야기할 때도요, 이 요한은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 품에 누웠어요. 누워서 예수님, 그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누굽니까? 잡니까? 물었던 사람이 요한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늘상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주님을 가까이 했고 주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왜요? 예수님 부인했으니까. 자기는 주님 따른다 했는데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부인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막 또 그 여종에게는 막 예수님을 비난하듯한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너 나 사랑하냐? 이 말은요, 다른 건 몰라요. 베드로 보고 다른 거 물으면 괜찮은데 이거 물으면 가장 찔리는 말이에요. 너 정말 나 사랑하냐? 라는 물음, 이게 확인되면 다른 건 상관없다니까요. 요한이 어떤가 상관없어요. 예수님 날 사랑하는데 요한이 어떻게 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무슨 개가 짖는다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요한복음 20장을 끝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바가 뭔가 하면 너 정말 날 사랑하냐?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 정말 나 사랑하냐? 그렇다면 다른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돈 좀 없어도 상관없죠. 결혼할 때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사랑하면 되죠. 아무것도 필요 없다. 숟가락만 들고 와라. 숟가락 없으면 그냥 와라. 맨몸으로 와도 된다. 그래서 살다가 우린 뭐라고 해요? 사는 게 사랑만 가지고 사냐 그래요. 사랑만 가지고 사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건 다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죠. 집도 생겼고 차도 생겼고 돈도 생겼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핵심은 뭔가 하면 사랑인 것이죠. 사랑이 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 용기 아니었어요. 너 충성 아니었어요.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하면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슨 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냥 사랑이 어느 날 내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랑하는데, 사랑은 그냥 어찌 보면요 되는 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너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성도들이 확인할 게 뭔가 하면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흔들릴 때 성도들이 확인할 게 뭔가 하면은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또 내가 주님 사랑하는가, 이거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멋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 묻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네 멋대로 살 수 있다. 하지만 네가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된다. 네가 원하지 않아도 그 일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베드로에게 확인되어지는 것은 네 나중에 이렇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먼저는 네가 사랑하면 이것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 사랑하는가? 주님 나 사랑하는가? 주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누구를 제일 사랑하실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구를 제일 사랑할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입니다. 누구를 제일 사랑할까요? 저를 제일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저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사랑하고 난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하고 막 말도 잘하고 하는데 난 예수님 앞에만 가면 막 두려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하는데, 그런데 주님이 날 사랑하실까? 그런데 주님이 그 베드로 사랑해요. 실수했는데 날 사랑하실까? 그 베드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 20점밖에 못 받았는데 그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고 나 너 사랑한다, 나 너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날 사랑하십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자꾸 비교해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나는 덜 사랑받는 것 같아, 엄마는 날 미워하는 것 같아, 엄마는 내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하지 말고
그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긍정적이고 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내 사명인 줄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사명인 줄 알면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이게 내가 할 일이라는 거, 내가 할 일.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전도사 시절에는 혼자 다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 교육자가 많지 않고 담임 목사님 계시고 전도사가 있는데, 전도사가 뭐 하는가 하면 아침에 와가지고 주일학교 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 지휘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난 다음에는요 학생회 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 지휘 또 해요. 학생회 지휘해가지고는 오후 예배 드리고 나면, 오후 예배 마치면 뭐 하는가 하면요, 그 본고 가지고 이제 또 사람 태워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런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이거 당연히 내가 하는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이건 원래 이건 내가 하는 일이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요, 교육전사 한 명이 더 들어왔어요. 한 명 더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내만 해야 되나 싶은 거예요. 내만 해야 되나. 원래 내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할 때는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명 더 들어오니까 내가 많이 하는 것 같고 저건 노는 것 같은 거예요. 저거는 내가 일하는데 저거 놀고 있네.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요,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거는 말이야, 늦게 와가지고는 별로 일도 안 하고, 저거는 사례는 똑같이 받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똑같은 이야기가 성경 안에 나오고 있죠. 포도원에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있었어요. 아침 일찍 왔어요. 일찍 왔는데 그 사람에게 주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 오면 내가 오늘 이 하루 일당 10만 원 줄게. 아침에 올 때 기분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막 아침부터 나는 간다 하면서 못 오고 있는 사람 보면서 나 먼저 간다 하고 왔었어요.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또 와요. 아이고 좋겠다, 오니까 도와주겠지, 좋겠다. 또 와요. 나중에 오후에 또 와요. 나중에 보니까요 퇴근이 6시인데 5시에도 오는 거예요. 일꾼이. 그 일꾼이 왔는데 보니까요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끝났는데, 마지막 월급 일당을 주는데 마지막 5시에 온 그 사람에게도 얼마를 줘요? 똑같이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착한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아니 저거는 일도 안 하고 그만큼 받아가는 거예요. 아니 저걸 10만 원 줄 것 같으면 나는 아침부터 나는 얼마를 줘야 돼요? 20만 원 줘야지. 처음에 올 때만 해도 마음이 안 그랬어요. 그런데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나는 덜 받은 것 같고, 나는 고생만 한 것 같고, 나는 일찍 난 고생만 하고, 나는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뭔가 더 주는 것도 없고, 억울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찍부터 내가 고생한 게 억울하다 생각되는 거예요. 특별히 갱년기 여성들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만들던데요. 내가 평생 자식들을 하고 일하고 일찍 시집 와가지고, 남들은 막 30에 왔지만 난 막 21살에 시집 와가지고 고생만 했다. 그러면서 억울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원 비유에 잘 알고 있잖아요. 마지막 5시에 온 사람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누군가 하면 내 동생이에요. 내 동생 비리비리 해가지고 일도 못하는 동생, 어디 가서 일당도 받지도 못하는 동생,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어가지고 못하는 동생이 오후 5시에 왔는데 주인이 똑같이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 주인 좋은 주인, 안 좋은 주인? 좀 전에는 어떤 주인? 안 좋은 주인. 지금은 어떤 주인? 좋은 주인. 어떻게 보니까요, 그를 내 동생으로 보니까 좋은 주인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다 생각하고, 나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명 주신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면요, 다른 거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뭐 10만 원을 받든 더 받아도 상관없어요. 나는 내 할 일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요, 못마땅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못마땅한 거예요. 교회도 난 교회는 안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교회 가보니까 교회도 말이야, 나는 고생만 하고 누구는 놀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자기가 이제 또 상처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교회 가서 좀 그냥 가만히 좀 있고 싶었는데 자꾸 뭘 하라고 해요. 막 교회 가니까 나는 힘들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사명으로 알고 있다면 자기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누가 시켜도 하고 안 시켜도 할 일이에요. 나는 이거 원래 이건 내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으로 모르기 시작하면요,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해병대에 가면 예전엔,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해병대 요즘 시험 쳐가지고 하고 막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예전에 해병대 갈 때는요, 안 가려는 사람이 좀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러면 육군에 갔던 사람을 그냥 땡겨가지고는요, 네 해병대 가 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차출해서 가는 거예요, 차출해서. 여러분, 그러면 해병대 훈련장에 가면 누가 더 힘들게 훈련할까요? 자원에서 온 해병대가 힘들까요? 아니면 끌려온 해병대가 더 힘들까요? 끌려온 해병대를 더 혹독하게 다룬대요. 자원에서 온 사람들은, 얘들도 똑같아요 사실은. 고생은 하는데 자원에서 온 사람은요, 내가 원해서 온 거예요. 자원에서 온 거예요. 난 이거 할 거다라고 온 거예요. 버티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해병대에 끌려온 사람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해병대에 갔어요. 가가지고 첫날 딱 저녁이 되니까, 제 알고 있는 분이에요. 알고 있는 분이 이야기하던데, 해병대 딱 갔는데 막 너무 힘들더래요. 그날 저녁이 딱 되니까 한 사람이 오더니, 야들아, 너들 힘들었지? 집에 갈 사람 오늘 내 보내줄게 해가지고 집에 갈 사람 손들라 그러더래요. 이분이 와가지고 너무 좋게, 정말 고생해, 너 집에 가면 좀 괜찮다, 다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집에 갈 사람 꼭 손들어라, 막 목사님처럼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손 한 명이 들었대요. 반 죽더라고 더 맞았대요. 그래가지고는요, 딴 사람들이 말도 못하더라고. 그 한 사람 막 와.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사람 군생활 잘 어쨌든 하고 나왔다고 하던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사명으로 아는 사람은요, 힘들어도 참아요. 그러나 사명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내가 이 고생을 왜 해야 돼? 아니 주님, 내가 왜 고기 주님처럼 내가 십자가를 왜 져야 됩니까? 내가 이 고생 왜 해야 됩니까? 라는 거죠. 사명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의 입에 그래도 밥 넣어주려고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온갖 말들을 들으면서, 내 더러워서 못 다니겠다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올 것 같은데도 누구 생각하고요? 자식 생각하고 수모도 참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자식은 부모를 부끄러워할지 몰라도 부모는 자식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는요, 뭔가 부끄러움 없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게 내 사명인 줄 아니까. 그런데 이게 내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요, 못해요.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 하니까,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내만 지면 뭐하거든. 같이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누가 같이 가면, 요한 또 야도 같이 십자가 진다 걱정 마라 하면 둘이 같이 가면 되는데, 나는 십자가 지러 가는데 이거는 안 간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막 생각이 막 되는 것이죠. 아니 나는 하는 거 좋아. 그래 좋아, 나도 고생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얘가 안 하는 건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건 괜찮아, 그러나 저게 잘 되는 건 나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야, 그건 네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은 아무 상관없고, 너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네 사명은 이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보세요. 20절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이 요한을 본 거예요. 이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사명이 불분명하면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물었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뭔가 하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돼. 근데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주님은 뭐라고 하면, 그건 네가 알 바 아니고 그거는 네하고 상관없고 라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인지 기한이 언제까지 그건 상관없고 너는 네 할 일만 하면 돼 라는 거죠. 내 사명만 묵묵히 감당하면 되는데, 사명이 불분명하면요, 자꾸 뭐가 기다려지는가 하면 그 때가 언젠지, 그게 어떻게 되는지, 남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궁금한 거죠. 좀 전에 무슨 속보 하나가 떴더라고요. 뭐 보셨나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유세하는 중에 누가 총을 쐈는데 이 총이 바로 이 귀 옆으로 싹 지나가면서 귀가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피가 흐르는 장면을 봤어요. 야, 그게 총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귀를 스쳤다면
조금만 더 스쳤다면, 조금만 더 아니었다면 사람 그냥 순식간에 가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주님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베드로, 네가 할 일은, 너의 일은 바로 이것이다. 어떻게 죽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죽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죽느냐라는 말은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이야기죠. 그 사람 어떻게 죽었냐 할 때, 죽을 때 그래가지고 아주 그 어디 아파가 죽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라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았냐. 젊어서는 네 멋대로 했지만,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누가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것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두어진, 주님의 고난에 있는 그 일 말고 우리가 생각할 일은 뭔가 하면 뭐예요? 오늘 네 일이나 해라 라는 것이죠. 네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짐 엘리엇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미국의 선교사로 에콰도르의 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간 그날 죽어버렸어요. 복음을 전하러 28살 된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그 에콰도르에 가서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날 죽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놀러 간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요, 그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다시 그 아우카 부족에게 찾아갑니다. 그 아우카 부족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요, 남자는 죽였는데 여자는 안 죽이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결국은요 가가지고는 복음을 전하고 아우카 부족이 복음화 되게 됩니다. 이 짐 엘리엇이 썼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영원한 것을 위해 잠깐 있는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이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했던 사람, 짐 엘리엇.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확인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내 사명이 무엇인가? 이게 내 사명인가? 그렇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게 내 사명이다 생각하면 그 사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 각자 주님을 따르기로 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각자 주님을 따르기로 했는데.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내가 주님 따르기로 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이미 주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요한이 어떻게 되는 건 내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나는 이미 결정했잖아. 내 사명이 이건 줄 알고 나는 이제 주님 따르겠다 했으면 누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는 게, 누가 잘 됐다 그래가지고 나는 막 안 해주고 이래서 나는 싫어서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난 못하겠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요한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따른다. 그 주님은요, 너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라. 다른 거 말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라. 목사님, 나는 그 집사님 때문에 나 딱 교회 다니기 싫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른다고 했잖냐. 너는 주님을 따른다고 했다면 그 주님 따르면 되는 것이죠. 난 요즘 막 교회 우리 회사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욕먹고 해가지고 나는 요즘 막 교회 다니기 싫다고. 그런 사람 좀 있죠 요즘.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요? 주님 따르기로 했다면, 내가 주님 위해 살기로 했다면 거기에 집중해야 되죠. 요한은 왜 이 장면을 기록을 했을까요? 20장을 끝낸 것 같다가 다시 21장을 쓰면서 그 21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요, 베드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 주님의 그 사랑하시는 자 베드로에게도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것처럼 이 요한에게도 어떻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각자 주님을 따르기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있다면 뭔가 하면요,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에요. 나는 어떻게 될까? 아니 주님, 저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물 필요도 없어요.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어떻게 될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어떻게 될까?
주님, 나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이 어떻게 될까요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도 스스로가 물어야 됩니다. 주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요, 제자들 중에 자연사한 유일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다른 제자들 전부 십자가 달려 죽고 전부 참형을 당해서 죽고 그렇게 죽어갑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자살해서 죽게 되죠. 그러나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사합니다. 즉 이 요한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저 반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그 주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써가지고 교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요한이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아마 에베소 교회에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요한대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하는가? 그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복음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받은 사랑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온 교회에 이야기하는 게 요한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까요? 넌 따로 할 일이 있다. 넌 할 일이 있다. 그는 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베드로는 베드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베드로는 네가 나중에는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된다. 하지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리고, 요한 또 마지막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죽는 것도 영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가 상관입니까? 최근에 작년 기사죠. 신문 기사를 보니까 23년 기사인데 그 작년 22년도에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은 성도가 몇 명인가 하면 전 세계에서 5,621명이랍니다. 화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5,621명이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픈도어라는 단체에서 이 세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나라를 감시하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22년에 5,621명이 죽었고 한 해 동안 2,100개 이상의 교회가 공격을 당했고 4,500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그냥 오늘 교회 가요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어떤 나라는 나 교회 다녀요 하는 순간 그 집안이 다 망해버립니다. 우리는 교회 가요 하면 그래 교회 가는구나 하지만요, 거기는 교회 가요 하면 그 교회 가는 한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집안이 끌려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따라가기를 결단한 것이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어떤 죽음으로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질문이 뭐여야 한다고요?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이게 늘상 우리의 질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사건들이 있을 그때에 네가 나 사랑하냐? 그렇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 지금 이게 너 사명 맞냐? 너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 지금 나를 따르기로 결정했냐? 그렇다면 그 누가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고 넌 나 따르면 돼. 다른 거 보지 말고 나만 따라와, 이것이죠. 오늘 모두에게 주님을 따라가며 세상의 어떤 것 다 상관해서 온갖 핑계 대지 말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사랑, 주님을 위한 사명, 그리고 주님을 따라감 확인하여서 주님 정말 믿음 가운데 서가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삶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마지막에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1절과 마지막 절만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